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 18절 먼저 2절 합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또 18절 말씀이요. 원수를 갖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8장부터 20장 말씀을 따라 거룩의 윤리,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백성을 위한 거룩한 규례, 정결의 계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길을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 정결, 거룩한 규례들은 종교적인 것부터 사회생활에 관련된 것까지 다양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예비될 때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거룩한 규례, 정결의 규례를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결 법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복을 누리도록 여호와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그의 몸된 교를 사랑하사 자신의 주시되 그의 신부된 우리를 물로 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 필수. 거룩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살아갈 가장 근본적인 삶의 방식, 윤리가 뭘까? 딱 한 가지인데 다 거룩해진 것 외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이 거룩함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 그런 사람들은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경건하지 아니라는 거야. 거룩함의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보면 제가 읽겠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옛 백성을 부르시느냐? 오늘 그리스도 예수는 왜 우리를 부르시느냐? 거룩하라, 나 거룩하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나에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는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순종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증해 보여야 돼. 입증.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때 율법학자가 전 예수님은 성경을 하나? 율법을 알고 하나? 시험한 것이요.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모세율법이 창세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율법이라 그래요. 그 모세율법, 그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존재하게 되자 이거를 다 문서화. 자, 성경에 전 구전을 구전을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 그걸 다 정경화, 문서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우리는 신구약 다 66권. 이게 정경이라, 성경이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존재하게 되자 제사장이 사실상 율법을 읽고 해석하는 서기관 율법학자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에스라도 본래 제사장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 성전에 세워지고 에스라는 뭐였냐면 제사장으로서 성전이 세워지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본래 누군데요? 제사장인데. 제사장.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제사장은 뭐냐? 지식,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 백성들은,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고 율법을 배워야 되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 율법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거 부지런히 읽어야 돼. 근데 성경을 읽는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는 자, 가르쳐 준 자가 있어야 돼.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면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권을 알 텐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은혜 받고, 아니 고등학교도 이제 재수할 때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수할 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신학교 간다고 손을 해보는 손을. 그때 내가 고민했어. 1년 동안. 이건 내가 함부로 말했다가 내가 완전 잡혔다. 하여간 그래서 재수하는 동안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조직 신학회로 가르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어렸을 때는 교회라도 다녔으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는데 아무 지식이 없고 그저 고등학교 때 좀 다니다가 갑자기 신학교 가가지고 갔더니 뭘 알아야지. 여러분, 글을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글을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야. 다 해석하는 자가,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려면 율법,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성경을 읽는데 알아야지.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 뭐가 온대요? 졸음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조명,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졸린 거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가야 된다. 자,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 암나기를 찾아다니다가 못 찾았어요. 시간을 오래 갔고, 그러니까는 사울이 자기의 종에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암나기는 고소하고 우리 걱정할 거 아니 집에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사울의 종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가서 물어봅시다. 가서. 근데 그 선지자 누구냐? 사무엘. 그 사무엘이 원래는 뭐냐? 다 제사장. 사무엘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장에게 선정해서 물어봅시다. 왜? 제사장의 입술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리고 제사에게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 판결 흉패를 몸에 지녔어요. 우림, 둠밈. 여러분, 구약은 누가 결정해 주냐면은 다 제사장이. 원래 우리가 결정할 때 뭐 재판하고 판사한테 가지만 구약은 안 해요. 거기는 제사장이 다 제사장이. 일전에 지난주도 문둥병 걸리면 누구한테 가라고요? 의사한테 가라고요? 제사에게. 또 어떤 일이 생겨서도 누구한테 가라고요? 제사에게. 왜? 제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씀. 자, 그래서 율법학자가 십계명 이스라엘도 제사장 그룹에 쳤어요.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전파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 고침받으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성경은 아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학교 나왔다 뭐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율법학자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요단강으로부터 또 갈릴리 나사렛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자, 알고 하는 거냐? 알고 하는 거냐? 그래서 율법학자가 물어봤을 때 율법주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말했어요.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레위기 19장 18절 신명기 6장 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본래 누구십니까? 그분이 말씀이야. 다 말씀.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되셨대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보고 말씀이 뭐냐 계명이 뭐냐 물어보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예수님 보고 말씀 알아요? 성경 알아요? 예수님이 속으로 기가 막혀서 야 내가 말씀이다. 내가 성경이다. 따라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근데 예수님 보고 말씀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겸손히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 가르침이다. 딱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의 계명은 뭐냐? 형제 사랑. 뭐라고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야.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은 뭐냐? 다 사랑.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 사람들은 죄 가운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 내 흠없는 죄가 없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 다 이루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야. 율법. 그 율법의 완성, 거룩의 완성은 결국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랑. 제가 다 가르쳐 주고 하면은 안 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문제지. 예? 공부하다 고3 때 되면 연말 때 문제집풀이. 한의가 학교들이 가니까
로스쿨들이라니까 교수들이 그들이 학생들이 야 그냥 배우려고 하지 마. 그냥 문제풀이만 하는 문제풀이. 근데 하은이는 이해가 돼야 문제풀이를 하죠. 뭐 알지도 못해 문제풀이를 해. 어? 다 알아야. 어? 문제풀이 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문제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은이는 먼저 이해가 돼야 돼. 다 이해가. 어? 자기 이해가 되지. 심리학 배우다가 갑자기 법을 배우니까 이해도 안 돼. 무조건 뭘 알아 외우지. 먼저 이해를 해, 이해. 먼저 뭐 하라고요? 이해를 해, 이해.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완성, 율법 완성. 예수는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 그래서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 그래서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율법 이루셨고. 그래서 오늘 율법, 계명, 그건 뭐냐? 사랑이다. 사랑. 백성령 거룩한 규례들 가운데 오늘 레위기 18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특별히 있다. 몸의 성결, 육체 관계 신성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더러운 일을 피할 규례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규례와 풍습은 하나님의 창조주의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에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요. 우리도 이방인. 그래서 이 땅에 건세하던 자 악한 풍습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긍휼하신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거예요. 전에는 뭡니까? 애굽 생활에서 애굽의 풍습을 배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왜냐하면 이전에 애굽의 풍습이나 또 약속에 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에 어울리지가 않아.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방의 풍습은 뭐냐? 거룩이 아니야. 그들은 거룩을 주장하지 않아요. 이런 때로 왜 교회가 세상에서 자꾸 비판의 대상이냐? 그들 교회는 다 거룩해야 된다. 그럼 자기들은 그래도 교회는 거룩해야 된대. 교회에서 어려운 게 뭐냐? 목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본인들은 해도 목사님을 이렇게 어떻게 되는데? 목사님은 거룩한 목사님은 참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신이니까 여러분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감사하게 그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다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 감사를 받아요. 감사를 받아. 쌀 필요 없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이었어요. 이방의 풍습, 애굽의 풍습, 가나안 땅의 풍습은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까? 소돔과 고모라 성, 그거는 그냥 웬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오늘날로 비유한다면은 정말 최고의 도시야. 경제적인 풍요, 문화적인 풍요, 모두 풍요를 누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왜 멸망이 왜? 한마디로 말하면 다 육체의 타락. 그걸 레위기 오늘 레위기 18장 22절이니까 다 동성애. 이런 나라마다 잘 성장하다 나중에 다 망해. 왜 멸망할까? 육체의 타락이야. 동성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애굽의 풍습도 가나안 풍습도 따르면 안 된다. 너희는 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훈련해야 돼. 다 훈련.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들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다 복종하라. 다 피차 복종하라. 옛날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너무 억압했어요. 요새는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해요? 아주 지잡듯해. 젊은이들 남자를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무서워. 자, 그러지 말아라. 자, 피차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야지. 또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꾸 유혹이 와요. 그랬더니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레위기는 거룩의 윤리가 뭘까? 오늘 제목을 거룩의 윤리. 답은 안 줬어요. 답은 지금 찾아야 돼. 거룩의 윤리가 뭐라고요? 다 순결. 여러분, 오늘날은 성혁명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정도는 세상에 다 용인한 것이니까 뭐 나도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사람이 말한다는 거야. 현대는 마치 자신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성과 관련해서 가장 깨어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착각해. 그래서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퀴어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별짓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마치 사람 깨어있는 것처럼 이성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다고요? 이 성적인 것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도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낸 새 것이 없는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를 이미 이런 일이 다 있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만.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성, 또 로마, 많은 나라들 그래요. 다 깊숙이 들어가면 다 그런 거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너희도 멸망할까 하는 걱정되는 거야. 로마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의 풍습 이방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어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몸을 드려라. 뭘 드리라고요? 몸을. 여러분 몸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에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분자가 되는 거야. 영혼 몸이 갇힌 영혼 몸이.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 질서에서 벗어나면 오늘 레위기 18장 20장에 보면은 그 땅이 다 토해낸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먹었는데 이 썩은 게 들어왔어요. 여름에 식중독 조심해요. 식중독 먹는 거. 이게 먹으면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토해내야 돼. 아니면 안 토해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 설사한다. 다 안 토해내면 왜 몸이 반응하는 거야? 이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다 욕심부리지 말아라. 저도 주일에 저도 위가 약해가지고 위가 약해서 기름기 좀 먹으면은 반드시 화장실이야. 그래서 먹을 때 그래.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왜 먹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욕심내고 왜 맛있잖아 사실. 기름기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면 좋지 않아. 적당하게.
내 몸이 반응한 몸이 반응. 그것처럼 우리 몸.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성전이에요. 자, 몸이 성전이다. 몸이 성전이 몸이.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 질서에서 벗어나면 이 땅이 토해내는 거야. 우리가 음식이 잘못 들어오면 내 몸이 토해내. 왜? 그래야 사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이 자행이 악하고 더럽고 그럼 땅이 인간을 쫓아내는 거야. 토해내는 거야. 나 땅이 못 살겠다고. 토해낸다는 거야. 그래서 거룩은 다 질서다. 다 창조지 있어. 창조지. 거룩은 또한 사랑이에요. 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율법학자 물어봤잖아요. 몰라서 물은 게 알아요. 예수님도 그냥 겸손히 대답해요.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이 뭐냐? 율법의 완성, 율법. 오늘 레위기가 뭐 율법이 율법.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 사랑은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거다. 오늘 레위기의 거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좀 읽으세요. 레위기. 지금 주일마다 뭘 말씀 전하고 있어요? 예,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 이해가 있어야 돼. 전 이해가 없으면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도대체 뭔 소린가 모르는 거야. 다 전 이해. 여러분 부지런히 집에서 뭘 읽고 와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다 성경을 읽고 와야 돼. 다 예습. 공부 잘하는 애는 집에서 뭘 해간대요? 예습. 공부 안 하는 애는 탱탱 놀다가. 그러니까 학교 가서 졸다만 온 거야. 학교 가서 뭐만 까먹고 와요? 도시락만 까먹고 와. 그러지 말고. 레위의 거룩은 하나님 창조 지수를 말해. 창조 지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보시기 좋았던 곳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 안식하셨대. 이제 잘했다는 거야. 잘하셨다. 하나님이 잘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께도 칭찬. 하나님께도 칭찬. 그 영광이. 하나님 다 잘하셨어요. 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잖아. 우리를 지어 주셨잖아. 우리를 지어. 그 하나님께서 그 땅 만드시고 에덴이라 낙원이라. 그리고 하나의 형상들을 지어진 우리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땅은 사람들에게 위탁하셔요. 위탁.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다 청직이다. 청직이에요. 청직. 오늘 거룩과 정결의 규례들 가운데 사랑의 계명이 담겨 있어요. 사랑의 계명. 근데 그 사랑은 형제 사랑만이 아니고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까지 외국인까지 다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전에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왜? 나그네도 외국인도 가난한 자도 사랑하게 되면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옛적에는 왕들이 백성을 통치하려고 종교를 가졌어요. 백성을 뭐 하려고요? 통치하려고.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야. 백성들을 다 꼼짝 못하게. 그게 신들이야. 신들. 그게 왕들이야. 근데 여호와께 나는 그런 신은 다 그런 신이 아니라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야. 다 노예의 하나님. 그 뜻이 노예. 보통 신들은 왕들이 하나님이야. 왕들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야?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건 가짜는 가짜라. 그래서 꼭 그런 거, 말씀을 꼭 그런 거, 나는 여호와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여호와라니 누가 아니래요? 나는 여호와다. 그 뭐냐? 나는 세상의 신들, 왕들이나 지배자들이 가진 그런 거짓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자, 하나 예를 들면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총리까지 됐어요. 근데 애굽의 요셉의 본래 신분은 뭐예요? 노예야, 노예. 다 노예. 그리고 요셉은 나라도 없어, 사실 그때. 그렇죠? 나라도 없어. 나라도 없는 사람 그때는. 근데 요셉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애굽 왕이 고민이 생겨. 고민이.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되는데 총리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다 신분상으로. 신분상으로는 없어요, 신분. 지혜와 총명은 있는데 이런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다 거짓말이야. 뭘 따져요? 집안 따지잖아. 집안은 재산이 얼마는지, 가족은 어떤지 따져야 안 따져요? 제일 따지는 사람이 교인들이래. 겉으로는 믿음이 최고를 믿음만 있으면 됐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되는데 오늘날 말하면 청문회를 통과해야 돼. 뭘 통과해? 근데 청문회 통과하려면은 요셉의 자격이 미달이 돼. 뭐가 없어서? 신분이 안 되냐, 신분이. 그래서 애굽 왕이 지혜를 잖아, 지혜.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 종교는 그 당시는 자 있죠. 옛날에 왕들은 백성을 통치하려고 종교를 가져 종교. 애굽에도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오늘날도 인도 같은 나라들은 종교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백성을 어떻게 하면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자는 평생 가난해. 그렇게 그냥 그런 줄 알아, 당연히. 이 서열이 정해져, 서열이. 신분 상승이 안 돼.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오면은 자기들의 질서가, 자기들의 거짓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는 거야. 빛이 오면은 거짓이 드러나는 거야. 하여튼 애굽에서 요셉을 총리로 쓰는데 안 되니까 이 애굽 왕이 요셉을 신분 상승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질문. 어떻게? 신분이 있어야지, 신분. 근데 신분이 원래 노예잖아요. 누구와 결혼시켜줘요? 제사장의 딸. 제사장의 딸. 그 당시 제사장은 왕과 같아요. 왜? 있잖아요.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누굴 이용해요? 종교를 종교를.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그래서 애굽 왕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키는 거야. 그럼 어느 계열에 올라갔어요? 왕의 계열에 올라가는 거야. 자, 합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감사해서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신분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원래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집안에 뭐 농부의 아들이에요. 가난한 자에 아무것도 없어요. 응? 그냥 어느 순간에 목사가 되겠다고 왔는데 제가 이제 감사할 때 그래 감사할 때 그 복지교 한성호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 형제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뭐라고요? 왜? 우리 집안 아니까. 응? 가문의 영광. 왜? 목회자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이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한국 땅에서 목사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기여기지 않지만 아니에요. 진짜 선진 사회, 기독교 사회에서는 다 목사, 의사, 변호사, 이게 신분 상승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가 됐어요? 왕 같은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한 줄 알아야지. 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제가 어떻게 제가 맨정신이었으면은 목사 된다 그랬을까? 그냥 은혜 받고 갑자기 된 거야. 그 있잖아 청년부 그 복지계 그 청년 어떤 청년 형님이 그러는 거야. 너 목사가 뭔 줄 아냐? 너 목사가 뭔 줄 알고 목사 되려 그랬냐? 아 몰라요. 그냥 몰라. 모르니까 시련이 많은 거야. 나 모르면 배워야지. 훈련 받아야 돼. 나 훈련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훈련 받고 순종하고 그럼 여러분 복을 받는 거야. 복을. 그 훈련을 거절하지 말고. 나 거절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이었어요. 하늘나라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나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거룩은 뭐냐? 야고보서 얘기하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봐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는 거다. 그래서 오늘 거룩의 규례 오늘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는 고구마 캘 때 어디 가요? 밭으로 가는 거야. 가을에 또 어디로 가요? 논으로 가는 거야. 뭐하러? 이삭 줍기.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이삭이 하나도 없어. 그 주인이 얼마나 꾸듯했는지 이삭까지 싹 걷어간 거야. 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과일나무를 심거든 길 옆에 있는 걸 내버려 둬라. 누가 먹도록? 나그네와 고아. 때로는 누구도 뭐냐? 나 하늘의 새도. 성경에는 하늘에서도 누가 기르신대요? 그 하나님이 기르시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새들한테 만나 내려 주실까요? 그게 아니야. 다 이 땅의 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도 그들도 먹여주는 거야. 먹여줘. 거룩의 규례는 다 이웃사랑. 이웃사랑이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 왜? 여러 종류의 짐승을 교배하지 말라. 두 종류의 씨를 네 밭에 뿌리지 말아라. 두 종류의 재료로 짠 옷을 입지 말아라. 이 거룩한 규례들이 들어있을까? 왜 이웃사랑이라는 말씀이 이 거룩한 규례들에 이 창조 질서에 들어가 있을까? 그건 뭐냐? 땅과 충만한 여호와의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자를 다 먹이신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 질서 가운데 짐승이나 새나 땅이나 우리나 다
먹이시고 입히고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 말씀하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인애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의 제사가 뭘로 나타내냐면 인애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나타나. 가난한 영혼들은 이방 여인 룻과 같이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영혼들은 은혜. 근데 은혜를 누구한테 입느냐? 누구한테? 누구한테? 가난한 여인 이 이방 여인 룻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 가운데 들어왔어요. 은혜를 입은 은혜. 그 은혜를 누구한테 입었냐면은 그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 있는 거룩한 규례를 알고 있는 보아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 집 유력한 자, 오늘 하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이 보아스가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 여인에게 은혜를 은혜.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뭘 얻기를 원해요? 은혜. 룻이 말합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풉니까? 내가 이방 여인,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풉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그 뭐냐? 보아스는 하나님의 규례를 아는 자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아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왔으니까 그 여인을 어떻게 줘야 돼? 보호해 줘야 돼. 보호. 그래서 농부들한테 얘기잖아요. 보아스가 저 룻을 위해서 이삭을 입으로 흘려주고 건드리지 말아라. 보호. 여러분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 여인 룻은 어떻게 왜 은혜를 입었을까?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혼자 됐잖아요.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가지고 며느리를 얻었어요. 근데 며느리를 얻었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아무것도 없어. 또 애굽에서 베들레헴 나올 때 가져온 재산 다 없어졌어. 아주 알거지야. 무슨 거지? 왜 알거지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알거지? 똥구멍이 찌질이 들어? 가난할 때. 그렇게 됐어. 근데 어느 날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겠다 가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있잖아요. 야, 나 따로 필요한데 가야 아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원래 며느리가 둘인데 하나는 가버리고, 근데 룻은 아니지. 그래도 시어머니 따라가야지. 시어머니 하나는 나의 하나님. 시어머님이 내게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룻은 사실 젊은이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서 팔자 고쳐도 되고, 그렇죠? 시어머니가 이제 팔자 고치라고. 왜 나 따라 아무 소망 없으니까.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혼자도 갈 수가 없어. 집안 망했다고 가버리면 되겠냐. 끝까지 가야지. 나 은혜 베푼 거예요. 은혜. 나오미가 뭐 고향 땅에 들어 나오미가 일했어요? 아니야. 누가 일했어요? 룻이. 남이 이삭 죽기 하면서. 이삭 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자존심 버려야 된다. 자존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근데 다 내려놓고 어머니를 살려야지. 나 어머니를 살려야지. 그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 은혜를 베풀고. 자, 그러면 보아스는 손해 아니 손해. 거기 사실은 기업 부를 자가 보아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룻을 책임지면 손해 입을까 봐 싫다 그랬잖아.
이방 여인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푸니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보아스는 은혜만 베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 공짜는 없다. 보아스도 은혜 입었어, 안 입었어요? 은혜 입었어요. 보아스가 그 지역의 유력한 자, 장로, 부자지만 하나님 경외한 자지만 뭐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 자식이 없어. 이걸 나오미가 알아차린 거야. 오늘만 룻이 꼬리친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래 꼬리친대. 꼬리 달렸나? 그게 아니라 나오미가 보고 보아스를 보고 우리도 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자가 없어요. 다 있어요. 나는 가난하니까 은혜가 없다. 아니에요. 이 룻은 뭐 있어서 은혜 베풉니까? 아니야.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야, 저 보아스는 기업 부를 자다. 우리 집안을 세울 자다. 너를 세울 자다. 응? 그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그의 옷장로를 덮어두게 요구하라. 그렇게 해서 이 보아스도 더 은혜를 입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야. 이게 국률이야, 국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넘치고 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제외된 자는 없어요. 자신들의 진정한 가난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거야. 자기들이 진짜 가난이 뭔 줄 알아야 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난을 깨달으면 은혜.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은혜가 오는 거야. 국리를 베풀어야 국리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은 사실 세 가지야. 따라서 율법서. 이게 모세구의 율법서. 그걸 예언자라 그랬대. 율법서. 두 번째는 그건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예언서. 역사서 포함되고 그 다음에 성문서, 지혜서. 구약성을 몇으로 구분한다고요? 세 개로. 지금 구약신학 개론하는 거요. 구약신학 개론. 뭐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복을 받으라고. 다 알아야. 은혜도 알아야 은혜 있는 거야. 목사님 설교하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처음부터 다 알면은 제가 할 일이 없어요.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자,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예언자들은 뭘 한 예언자들은 다 사회의 정의,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아모스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강같이 흐르게 하라. 다 정의. 예언자. 그래서 사회는 이 예언자는 그 사회는 사랑이 아니라 다 정의를 요구한다. 정의가 있어, 정의. 두 번째 지혜자는 뭡니까? 오늘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걸 지혜자로 지혜서. 여기는 뭡니까? 다 행복. 그게 이제 시편 1편 1편이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 율법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는 거야. 그래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지혜서를 읽다 지혜. 지혜. 그래서 지혜는 인격이에요, 인격. 지혜, 평안, 지혜, 행복. 반면에 제사장은 보니까 이 율법서는 뭘 선포한다고요? 거룩이야, 거룩. 그래서 선지자나 지혜자와 달리 제사장의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하느냐 하면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다 말씀을 가리키고 예배하게 하고 왜? 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과의 구별, 거룩의 윤리로다가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 가운데 뭐라고요? 살아. 오늘 레위기 18장 20장까지 이 거룩의 윤리는 창조의 창조 질서. 근데 창조 질서의 그 구별은 뭐냐? 거룩이 뭐냐?
어떻게 살라는 거냐? 뭐 하고 살라고요? 다 사랑. 사랑. 아, 나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국률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다 국률이 필요해. 다 사랑이 필요해. 그래서 사랑하고 국률을 베풀고 자비 베풀고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다 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부르고 세우시는데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의 거룩한 규례, 정결의 규례는 하나님 창조 질서를 이루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국률을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완성은 국률이여 사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셔서 그 몸을 사랑하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규례들 가운데 하나님 창조 있었건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긍휼이 있는 자로